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서 영국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유학 가서 10년 넘게 영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 사이에 이 기쁨과 관련한 그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영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하고 영국 교회가 너무나 이런 면에서 달라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05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런 이제 찬양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그래서 뭐 성찬식 이런 때 이제 주로 나오는 굉장히 깔아앉은 곡인데 영국 교회에 가서 보니까 막 이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거 번역할 때 이 노래 찬양 시작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르는 원래 가사대로 하자면 이게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요,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총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격 없는 자기 심령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를 막 기쁘게 부른다는 게, 기쁨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들은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기쁨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 그 바탕에 흐르는 기쁨의 정서, 이 어디서부터 이게 이 기쁨이 나왔나 보니까 이게 그 부활의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매 예배를 드릴 동안에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본인들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진짜 기쁨으로 이게 녹아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뭐 유학 다녀오신 분 다 알지만요, 이 유학 생활은 진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예요. 그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이분이 그 힘들고 외롭던 그 유학 시절에 그 영국 교회가 가진 이런 기쁨의 정서, 매 예배 때마다 희망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가 162장이 떠올려져 가지고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은 꼭 부르니까요. 매 부활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것을 꺼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꼭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고착화시켰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불케 하는 낙심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하고 죽음의 골짜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건 뭐 완전 절망이다, 이건 뭐 회복이 어렵다, 뭐 이거 시편을 내 인생으로 치면 4절로 끝이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난 죽고 끝난다, 그런 절망의 시간을 엿새 동안 보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망의 그림자였구나, 이게 사망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나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겠냐고요. 지금 제가 지난 2학기부터 내내 이제 우리 청년들 살려야 된다, 청년부 살려야 된다, 3040 이제 힘이 그들에게 북돋아지도록 내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딱 하나입니다. 영국으로 유학 간 그 교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너무나 힘든 그 유학 생활 가운데 예배가 자기를 영향을 미치고 영국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기쁨, 부활의 기쁨, 이게 이분 삶에 유학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 따라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부활의 기쁨을 머리에서만 작동했대요. 근데 영국에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게 실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또 3040 세대가, 여러분 3040 세대가 제일 힘들 때예요. 아기가 생겨나면 막 힘에 겹도록 그 아기를 위하여 에너지를 다 쏟을 때고요, 또 결혼이 안 되면 결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3040 세대가 한국 교회를 많이 떠난다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인생의 3040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될 때 아닙니까? 가장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거치는 인생이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될 때 아니냐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경우도 뭐 하긴, 저는 뭐 교역자들한테 매년 1월 1일이 우리는 새로 창립하는 기분이에요. 내년에 또 우리 또 새로 시작하자. 교역자들이 속으로 하여튼 저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뭐 맨날 새로 시작한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시작해야죠. 성도님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영국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그거 아니에요. 맨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드리는 예배예요. 새해가 또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꿈을 꾸면서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니까 참 흥미로운, 너무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좀 소극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굉장히 이게 발전된 개념 아닙니까?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작한 이 시편 23편이 왜 5절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훨씬 적극적인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됐나 보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원인이 있는데요. 왜 1절보다 5절에도 활력이 살아났느냐 하니까 그게 4절에 등장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활력이 살아나게 된 그 배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네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 있던 활력도 다 깔아앉아 버리는데, 아니 이렇게 활력이 생겨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 원동력이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찬양 하나를 불러도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하고 그 참 용서받지 못하는 나한테 초점을 두면 어둡고 우울하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같은 가사라도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것이 기쁨의 찬양이 되고 활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액센트를 어디다 두고 사시느냐고요. 4절을 액센트를 달리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분당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드림센터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데요, 평소에는 어느 병원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리잖아요. 검색도 해보고 다녀보고 하면은, 이야, 병원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또 그 좋은 병원이 또 이렇게 많이 있네. 제가 만약에 이제 좀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으면요, 그전에는 이비인후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태신앙 청년들이 믿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늘 있었거든요. 맨날 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결혼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 너무나 절실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이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상시에는 그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왔는지 집에 두고 왔는지 관심도 없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보니까, 이야, 목자 되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이민 안 갔더라면, 그리고 그는 고난이 제게 없었더라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을지도 모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재료로 썼더니 소극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로운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다닐지라도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이걸 좀 묵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닐지라도, 이걸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walk through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게 우리말이 잘못됐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 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니는 거하고 통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 게 통과. 꼭 필요해서 요즘 자주 인용하지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부산역까지 터널 몇 개는 반드시 지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터널을 컴컴한 거 왜 만들었냐고요. 그래야 지름길로 가기 때문이잖아요. 나 터널 싫어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0시간 이상 걸릴걸요 아마. 계속 기차가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터널이 유익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인용했던 저희 제자 자매 기억하시죠?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는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데 두려움이 밀려왔대잖아요. 막 너무 두려워서 그가 그때 하나님께 SOS를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예배하러 가는 거다, 이거 또 다른 형태의 예배다, 그래서 수술실로 가는 내내 마취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 그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 대화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너는 사절을 잘 통과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walk through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 제 정서는 여전히 그 수술하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그 트라우마 이런 말이 막 옛날에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뭐 입에 달고 있는 게 트라우마예요. 뭐 어릴 때 트라우마, 뭐 누구한테 받은 상처 트라우마. 그게 뭡니까? 지금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받은 그 상처로부터 정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나 괴롭히던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데 계속 나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 호의로 다가오기만 해도 움찔하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두려워하고, 속으로 다락방에 가기는 마음에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웍스루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완치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서적으로 쳐내고 나는 이미 그걸 통과했다라고 해야, 그래야 5절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상이요, 밥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주일학교 그 선생님이었든지 전사님이었든지 그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 그 이제 시상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상식을 베풀었대요. 근데 사춘기 때 계속 하나님 취미가 독특하다. 아니 왜 시상식을 원수 앞에서 하지? 원수 앞에서 이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내게 상을 차려, 테이블, 밥상을 깔아준 거예요. 밥상.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또 이게 참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왜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먹다가 소화도 안 되게 그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주시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난관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뉴질랜드의 대초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대초원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돌짝밭,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많은 길 아닙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환경도 이렇게 나쁜데 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일 없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워.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TV에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 몇 글자로 설명해라, 몇 글자 중에 두 글자로 하라고 했더니 왼수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환경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를 다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의미가 뭐냐면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의 표현은요, 격려의 의미예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너 봤지?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리고 또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드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현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가 번아웃이 오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왔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악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요,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누가 툭 건들면 넘어져 버려요. 저도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견디면서 가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나를 와해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우울증 같은 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냐 하니까 여기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밥상이 차려졌어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원수 그 이세벨 또 아합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서 먹였더니요, 엘리야가 회복이 됐어요. 8절에도 또 먹는 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쳐 계세요? 새로운 사업 자금 줘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의미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세워놓고 도저히 제가 거기 자주 갈 여건이 안 돼서 자주 가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평 우리 마을에서 밥도 맛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가평 우리 마을 다녀가고 회복이 된다고, 힘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 밥에 이상한 걸 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평 우리 마을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갔지만 새벽이 저에게 신비해요.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목사님들, 전사님들, 지친 성도님들, 이제 점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길을 많이 찾기를 바래요. 이상하네. 여기서 하루 자고 났는데 이게 회복이 되네, 치유가 되네. 그런가 하면 저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밥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요리사로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더 주님 음식을 잘 제가 맛깔나게 빚으려고, 설교를 더 잘하려고 정말 더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매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엘리야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주님이 차려주는 이 상의 의미, 꼭 이렇게 원수 앞에서 아니라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페르나 같은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그렇게 소진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상태가 돼갖고는 아버지가 떠올랐네요. 그래서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복잡한 얘기하지 않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는 또 밥상이 나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잔치상은 그 페르나 같은 아들을 용서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자니까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내가 행위로 쓴다면 나는 자격이 없을 텐데,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 전하는 종의 자리로 세워주셨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밥상. 예수님도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 가장 그들의 도움이, 격려가 필요하던 그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 업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그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딴 데 찾지 않으시고요, 그 제자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현장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잡한 말씀 안 하세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복잡한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그 상을 차려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회복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밥상을 갈망해야 돼. 이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게 벌써 1년이 된,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그 요즘엔 자주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울컥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30살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이제 여기민으로 왔고,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셨으니까요, 사실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3, 4년을 어차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미국에 가서 어머니한테 찾아뵈면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머니가 집착하는 게 하나 계시는 거예요. 저 밥해 먹이시는 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90 다 돼가지고 너무 힘드신데, 그게 뭐 요새 엄마 요새 뭐 먹는 게 뭐가 귀합니까? 그 식당 가서 그냥 내가 사드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누나 차빌려가지고 그 이제 한인 그 식품점에 가서 고등어도 사고 뭐 김치도 사고 다 이렇게 사갖고 와갖고는 그 민망하잖아요. 그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에 그 젊은 제가 아들이 멀뚱멀뚱 있고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막 그렇게 밥을 그렇게 차려서 저 먹이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떠오르는 그 장면이 어디냐 하면은요, 그게 어느 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90이 넘으신 어떤 해겠죠. 어느 날 이제 인사하러 시카고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밥상을 차릴 수가 없게 됐다. 기운이 빠져서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뭐 식당에서 먹거나 어머니 모시고 뭐 같이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 슬픈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어머니에게는
오랜만에 오는 아들 밥 먹이는 이 일이, 밥 지어 먹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셨을까? 울컥하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내 아들 내가 밥 지어갖고 내가 한번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게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복잡한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예요.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주님 마음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뭐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걸, 우리 교회는 헌금도 강조 안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잖아요. 헌금에도 명단 발표도 안 하잖아요. 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느냐고요. 그냥 밥 한 끼 하자예요. 엿새 동안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밥 한 끼 같이 하자. 밥 한 끼. 이건 못 해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다오해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예배, 여러분 좀 정성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까? 잠옷 입고 그렇게 거실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밥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정성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드림센터에서 설교자 얼굴 안 보고 화면으로 보면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더 놓치는 게 없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지친 그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저에게 안식년이나 안식월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요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꼭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꼭 미국에서 보내고 싶어요. 언제 한번. 근데 이때가 교회가 제일 바쁠 때니까 한 번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제 여름 기간에만 미국을 다녀오는데 언젠가는 제가 추수감사절을 거기서 꼭 보내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현란한 추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엄청 고생하고 막노동하고 통장이 20불까지 떨어지고 그랬던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가 나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살려준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하여튼 또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그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성껏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터키 요리 해가지고 그 금요일 공휴일이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몇째 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따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터키를 구워갖고 대접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요 25일 오전 예배가 마쳐지면 하여튼 무조건 끌고 가다시피,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저를 밥해 먹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참 철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참 이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서로 데리고 가서 먹이겠다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불쌍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불쌍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근데 더 목이 메이는 거죠. 그 불쌍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격을 회복하고, 이걸 어떤 지친 누군가에게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는 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을까요? 성탄절마다 리본 무슨 프로젝트 그러고 30교회 섬기기 어떻고 저떻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 유난히 올 한 해 힘든 터널을 지난 분,
크리스마스 전으로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하는 이 운동은 어려울까요? 저는 초대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누구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꿈을 꾸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부 살리자 그러는데 언제 한번 우리 전 기성세대 성도들이 우리 전 대학생과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는 이런 놀라운 날이 있을까요? 3040 그 참 어렵게 아이 키우고 막 깨는 울고 그렇게 잠옷실에서 투쟁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밥 한 끼 집에 초대해서 그 젊을 때 그 고생 그거 원래 다 하는 거야. 너무 귀하다. 등 두드려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요. 갑자기 지금 원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 그것 좀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을까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산책을 제가 주로 많이 시켰는데요. 이제 밤에 주로 시키잖아요. 낮에는 또 다 일을 하니까. 그 밤에 얘를 데리고 이제 공원을 가면은 저는 알았죠. 이 강아지가요, 개가요,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집 강아지는 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내가 되게 참 황당한 게 얘는 공원으로 가다가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데 지 그림자거든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림자 보고 막 놀라고 어떨 때는 막 엎드리고 막 짖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짖어요. 이야기를 하면 그 놀라운 개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23장, 시편 23장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요. 이게 실제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림자는 그 그림자는 그 강아지를 해치지 못해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습니까? 겁은 줄 수 있잖아요. 놀라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그림자 보고 맨날 놀라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지 그 그림자가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통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walk through,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가진 독침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국 교회에서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톡톡거리면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면서,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한 해를 쭉 점검하는 1월 달에 2월 달에 쭉 점검하는 그런 도구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한 번 더 불러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다시 부르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처럼 사실은 그게 실체가 아닌데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순간이 사실은 저도 많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지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많은 염려가 많은 게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실체만 알아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이제 요즘처럼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 뭐 죽음의 골짜기까지 안 가도요, 여기 가까운 산에만 가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빨리빨리 그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가 여러분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정도 믿음이 생기면 이제 더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게 나를 위축시키고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해지는 재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1월 달부터 한번 쭉 자기를 되짚어보고 우리 가정을 되짚어보고 우리 부부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그 영적인 밥상을 제가 충만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불러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제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부모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호와 이레 그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우리 가정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내가 가고 우리 가정이 가는 그 길,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노래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내 영혼이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주행길 뉴질랜드 평원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하고 돌멩이 투성인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한다면 그걸 왜 혼자 걸어가려고 그러세요?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내가 겪는 이 아픈 고난의 길이 절대로 내 인생을 꺾지 못하도록, 이것이 오히려 더 깊어져 이런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치가들이 운영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금의 어려운 시련 이 모든 과정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막대기와 너무나 안전한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축복하며 함께 뜨겁게 이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길 가운데 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하늘의 여정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 출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주의 인생 하면 갈수록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원리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던 우리의 역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경책할 때 이 나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혼란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지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모든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이런 아프고 저런 상한 일들이 많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찢기고 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싸매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기쁨이 가져다 주는 그 힘으로 주님이 예배 중에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의 힘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